자, 사무엘하 17장 3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사무엘하 17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리고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계획이 이렇게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말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방법을 찾지만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봐라 네 뜻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전략처럼 보이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히도벨은 가장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원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그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가 말하면, 자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니라. 아히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할 때 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의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내 계획이 완벽한가 보다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해요. 그럼 내 계획이 완벽하든 안 완벽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합당한가, 이게 어리석은 건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면 그거는 아주 미련한 거고 부족한 거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자, 아히도벨이 이제 즉시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쳐있는 다윗을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1절, 2절이죠.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그러니까 그의 계략은 아주 명확해요. 정확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뒤따라가서 공격해서 쳐 죽이자. 그러면 거기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왕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벌써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벌써. 왕이 찾는 이 사람 다윗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게다가 압살롬뿐 아니라 거기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지하고 막 찬성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계획은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 있게 높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박수 쳐요. 아유 당신이 옳다고 잘했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계획은 결국엔 실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이거 맨날 홍수로 이렇게 죽고 막 이런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 섭리도 모르니까 막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유 그냥 우리 높은 탑을 한번 쌓아서 그런 홍수가 나도 죽지 않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처럼 한번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쌓았잖아요. 그들의 계획도 있었죠. 기술도 있었죠. 사람들이 협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계획이잖아요. 뭐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막 아주 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살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계획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불평스럽고 불안한가. 자,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에 갑자기 후세 있잖아요. 다윗이 보냈던 후세 있죠. 후세의 말도 듣고 싶어 해요. 갑자기 지금 아히도벨의 의견이 너무나 좋아서 막 다들 막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압살롬이 이러는 거예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 압살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지금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불안함과 불편한 건가 평안함이 없는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일단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후세에게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만 동의해주면 이제 확답을 얻는 거죠. 후세도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로 계획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자, 동의해주면 확고해지는 건데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후세에게 지금 말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압살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시니까 혹시 내 마음이 이게 이상이 껄쩍지근하고 불편하고 말이 불안하고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가 도피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너 사명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를 성취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갈 이야기잖아요. 계획을 다 세웠어요. 배편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배를 탔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배 타고 이제 건너가면 되니까 배만 탔으면 됐으니까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하게 됐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배 밑창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그러면 깨달아야죠. 근데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끄집어내잖아요. 결국 폭풍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진작에 빨리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힘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내 길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돼요. 근데 그게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인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금방 깨달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몰랐네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탄력성이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안 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신호를 주시는 거고 지금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로운 길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선택하려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결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이제 기도하고 결정했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더니 갑자기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대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용맹함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가자마자 막 이기고 가는 곳마다 전쟁 승리하고 그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말하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쭉 뭔가 압살롬이 주인공인 것 같고 아히도벨이 주인공인 것 같고 같이 쫙 나오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8절, 9절, 10절은 후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오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정단을 용사라
그들의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음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인 줄 알미니라. 막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는 용사입니다. 그는 그냥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막 달려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굴에 숨어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있으면 그냥 막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공격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그는 영웅입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세의 설득력 있는 말은 군사적으로 더 나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압살롬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 도망하는 다윗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아유 그래 후세가 말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말은 잘한다, 길게 아주 말은 잘한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가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다윗이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지금 막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 들려왔을 때 지금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 짧게 한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15장에서 했던 그 기도가 지금 17장에서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버리세요. 하나도 안 버리세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하고 아이도벨이랑 후세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계략 짜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듣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상향의 방향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담임 목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뭐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나가던 어떤 인생도 그냥 부흥하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결정의 자리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되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 복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인간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여러분 자꾸 불편하고 힘들면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길로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